예, 안녕하세요. 1월 달 작년부 주일학교 소요리 문답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습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의 1문부터 3문까지 전제되는 기본을 보았는데요. 1월 달에는 그 첫 번째 질문만 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성경에 관한 것으로 2월 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문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많이 살펴봤던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그림에 7군데가 틀린 그림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총 7개의 틀린 그림이 있는데 우리 해, 또 나뭇잎, 집의 문이 좀 다르고요. 뒤에 병아리와 닭이 좀 다르고 아주머니 옷이 좀 다릅니다. 오리들의 방향이 다르고 오리 새끼들의 개수가 좀 차이가 나죠. 7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그림을 틀린 그림 찾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좀 잘못됐죠. 틀린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틀린이라는 말은 기준이 있어서 옳고 그름, 그름에 관한 말이죠. 잘못됐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이라는 말은 A와 B가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가 맞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틀린이란 말과 다른이란 말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 그렇습니다. 틀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이 그림이 여러분 구글에서 찾아보면 틀림과 다름을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을 A, B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놓여져 있는 개수가 3개냐 4개냐는 분명하게 기준이 있죠. 셋도 되고 넷도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견해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없다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없고, 그냥 그때 사람들마다 다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참 큽니다. 진리가 있다라는 의견과 없다라고 하는 의견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살아가는 그 기준점이 그 바탕이 좀 다릅니다. 진리가 있다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준이 있습니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에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합의가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도 다른데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옳고 그름 중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영원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는 자신이 원하고 자기에게 유익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하면 된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하면 용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그 방향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역사를 보는 안목,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는데요.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은 유신론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보는 역사관이고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은 무신론적 또는
유물론적 역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성격, 실제로 나타나는 성향들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쪽은 삶과 또는 행하는 모든 학문과 지식적인 부분에 안정된 근거를 갖습니다. 반면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쪽은 모든 것들이 가변적이고 불안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삶이 늘 불안정할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데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다,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는가? 부부 관계에다 둡니다.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쪽은 그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진리가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진리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부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성적인 것들을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그 기준을 믿고 붙잡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잘못된 것, 틀린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성적 취향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따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아들을 향해서 또는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신의 성적인 취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취향을 침해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다 죄로 여기고 있죠. 그 기준을 왜 그렇게 잡고 있을까요? 그것만 봐도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적용될 때는 기준이 있고 또 자기에게 적용될 때는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 자체가 이미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그리고 그 기준이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니까요. 폭을 좀 좁혀볼까요? 우리 개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진리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다면 목적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즉 사람의 사람됨이 있다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됨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것은 꼭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됨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의와 범절, 또 함께 법을 지켜 나가야 하며 사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도 그 기준에 따라서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사회를 구성하기도 하죠. 기준이 있다면 목적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기준을, 목적을 정하게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 특별히 사람을 향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됨됨이에 관한 그 기준도 역시 사람인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과 뜻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죠. 근데 그 무엇을 만들 때는 그 목적과 용도, 쓰임새를 가지고 만들게 되죠. 목적과 용도, 그 쓰임새를 따라 만들게 되는데 쓰임새에 따라 모양은 결정됩니다. 어떤 것을 만들 때 그 쓰임새에 따라서 내가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담게 하기 위한다라고 얘기하면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넓적한 그릇을 쓰겠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넓적한 것보다는 컵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따라서 그 쓰임새, 그 모양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어진 모양새를 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을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The image of God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어진 모습을 보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쓰임새, 그 기준을 좀 엿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다스리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6번째 주제인데요.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뭘까? 이미 창세기 1장 26절 나눠보면서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부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 사람의 쓰임새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예습한 대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3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내용이, 그 대상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으신 그 쓰임새, 목적이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사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따라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그 다스림을 통하여 나타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세워가되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개인의 욕심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뜻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즐거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우리의 다스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고 성취의 즐거움도 있고 소유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의 큰 만족감으로 지속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즐거움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가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사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 행하시는 모습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모사품인 우리는 진품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움을 바라보며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모든 목적들,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 사랑하며 가족들과 지내는 모든 목적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첫 번째 질문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chief라고 영어로 원문은 되어 있는데요. 주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 소요리 문답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발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소요리 문답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처음 볼까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합니다.
왜 합니까? 목적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시험 공부라는 목적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건데 이 목적은 사실 다른 것의 수단이 됩니다.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되는데 어떤 것의 수단이 되냐면 공무원이 되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목적도 다른 것의 수단이 됩니다. 어떤 것의 수단이 됩니까?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이 되는 것도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상위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은 그 위에 상위의 목적을 향하여서 어느 순간 수단이 되고 최종 목적은 공무원 시험 공부라는 최종 목적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또 작은 소망함과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들을 또 올라가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 목적이 바로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왜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요. 왜 대학에 가려고 하니? 대학에서 공부해서 원하는 직장을 얻으려고요. 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 돈을 많이 벌려고요.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걸 왜 하냐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목적에 그것이 종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거나 또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지으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소유리 문답, 또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을 비교해 봅시다.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른가요? 예. 이것은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주된 목적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상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림 그려드린 그 상위의 목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제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꿈을 물어봤더니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해요. 그건 꿈이 아니다. 어떤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치료자가 되기를 원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꿈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우리의 꿈일 수 없죠.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사역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면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달까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또 우리 주된 목적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